주의 말씀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믿고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원한 진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네 번째,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행복으로 산다. 헬렌 켈러는 끊임없는 성장과 배움으로 산다. 그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사람은 스스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목적으로 산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가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랑, 행복, 배움, 목적, 의미 뭐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다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대답을 해주셨느냐, 가르쳐 주셨느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다 떡으로, 떡이 돈이라는 거잖아요. 돈, 지식, 철학, 사상, 종교, 행복 추구, 뭐 다 이런 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일시적인 고난이 찾아오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이라는 게 존재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매일 콜라를 먹으면서 살아간다. 아유, 잘한다, 잘한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을 먹어야지. 너는 네 몸의 70%는 콜라가 아니고 물이야, 물. 밥을 먹어야. 어저께도 제가 우리 막내를 엄청 혼냈는데 태권도 갔다 오자마자 아이스크림으로 배를 채우려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먹어라, 밥 먹고. 사람이 나쁜 것을 계속 먹으면 당연히 부모님이 혼내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세상에 나쁜 걸 먹어요. 입에는 살짝 달지 모르지만 몸은 썩어 들어가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만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만후인데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지? 매일 자기네가 40년을 먹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꿀타래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밥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뭔지. 그래서 몰라라는 이름의 만나의 만나, 만후, 몰라. 그것을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그랬더니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알게 된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은 말씀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서 도대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행복 추구를 하면서 산다. 거듭났는데 사랑으로 산다. 거듭났는데 뭐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 거듭났는데 돈 벌려고 산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어떻게 옛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새 사람이면 새 것을 먹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옛 사람은 흙을 파먹습니다. 흙, 돈, 명예, 권력.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자, 모든 창조물은 자기가 창조의 본질을 먹는 거예요. 나무와 식물과 뿌리는 흙에서 창조됐으니까 흙의 뿌리를 내고 흙을 먹는 거고, 동물은 동물을 먹고, 그렇죠? 전자제품, 전기제품은 전기를 먹고, 자동차, 비행기는 기름을 먹고, 자기의 본질을 먹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뭘 먹어야 될까요? 성령을 먹어야죠. 성령을. 그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성령을 먹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태어났는데 자기가 성령을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뇌사 상태, 코마 상태인, 죽은 거는 아닌데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 열을 굶잖아요. 살아는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어.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괴롭혀요. 사탄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네 행복이 최고야, 맨날 이런 걸로 몰아가요. 하나님을 못 믿게. 근데 거듭나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그 다음에 남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걸 막아요. 방해를 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 할 때 그 말씀을 못 먹게 그렇게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먹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바쁜 거죠. 바쁜 거. 바쁜 거 말고는 뭐 성경이 싫은 게 아닌데, 뭐 성경 너무 읽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왜 말씀을 못 먹냐? 바쁘게 만드는 거야. 엄청 바쁘게. 그럼 말씀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돼요. 힘이 솟고 활력이 돼요.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 장절이 몇 장이냐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한 몇 장 몇 절.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말씀 몇 장 몇 절. 내 인생의 목적 몇 장 몇 절. 이게 없으면 그냥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그때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해봐야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를 통해 사람들이 말씀을 받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사람의 역사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위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역사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인데, 사도행전을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결국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일하신 거고, 말씀이 싸우신 거고, 말씀이 승리하신 거고, 말씀이 나타난 거고, 말씀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뭐냐? 그냥 말씀을 담는 그릇일 뿐이요, 말씀을 전하는 입술일 뿐이에요. 말씀의 도구일 뿐이고, 말씀의 증인들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말씀 전하지 마. 감옥에 집어넣는데 베드로를 옥문이 열려요. 누가 열은 거예요? 말씀이 열은 거예요. 말씀이. 헤롯 대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신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쳤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죽여요.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무리들 안에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요.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나요. 이게 12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인데 전부 누가 한 일입니까? 말씀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몇 절이죠?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 그러면 점점 성장하고 자란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성장하고 자란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근데 그 사도들이 점점 말씀이 왕성해 가죠. 그리고 흥왕해 간다. 사도들의 삶에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 가고 왕성해 가고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인생에 돈이 점점 흥왕해 가요. 그건 망한 인생이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겠죠. 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돈, 쾌락, 정욕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돈이 흥왕해 간다, 망한 인생이에요. 권력이 흥왕해 간다. 우리가 이건 진짜 잘 알죠, 그죠? 화무시비롱. 권력은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뭐 전직 대통령들 다 감옥에 있고 비참하게 이를 때가. 권력이 흥왕해 간다는 것도 망한 인생. 명예가, 지식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 것들이 점점 내 인생에 흥왕해 간다. 망한 인생이에요. 결과가 뻔하게 계시와 묵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제국에서 나온 것, 땅에서 나온 것, 세상에서 나온 것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내 인생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간다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시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은 꾀를 내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침 안개처럼 멸망해서 밀가 부르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정보, 지식 이런 모든 말들은 다 죽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 혀처럼 떨어져 그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우리 삶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념도 사라지고 정보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말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하고 주여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음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이끌고 가는 삶이 되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두고 무엇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느냐? 행복이냐?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냐?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냐? 너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직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지식이, 너의 뇌가, 너의 모든 장기들이, 너의 자녀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주여, 끼케야 20년에서 30년이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모든 지식은 다 폐기되고 새로운 지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과학 문명과 이성은 발전해 나갈 것이며 옛날 것은 폐기해 나갈 것입니다. 주여, 사람들의 말과 지식과 정보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1초가 다르고 2초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고 주여 세상의 것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는 의지할 게 없고 바라볼 게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며 점점 썩어 들어갈 것이며 악취가 날 것이며 그것이 썩어 들어가면서 나도 함께 썩어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인생, 죽음의 인생, 악취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권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나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부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란 자기의 객기가 아니라, 믿음이란 자기의 철학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은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외침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성령님도 말씀이요,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은 말씀의 기적이지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불의 혀 같은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왕성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을 내려주시 마시고 정보를 내려주시 마시고 세상에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내려주시 마시고 가짜 뉴스들과 가짜 정보들과 가짜 사람들의 유혹에 사기에 거짓말의 말들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돌짝 같은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주여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돈보다 말씀을 주소서. 지혜보다 말씀을 주소서. 주여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주소서.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 말씀을 주소서. 나머지는 다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는가 말씀을 주소서.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주소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주소서. 나는 어디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소서. 주여 오늘 하루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말씀을 주소서. 말씀을 주소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딱 한 말씀, 딱 한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 100말씀도 좋고 1000말씀도 좋지만은 딱 한 말씀이면 충분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말씀을 주셔서 주여 아버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지식의 사람, 정보의 사람, 정치의 사람, 경제의 사람, 문화와 예술의 사람이 아니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사옵니다. 믿겠사옵니다. 의지하겠사옵니다.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고 영원히 내 속에 새겨지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만 주시면, 말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말씀 받게 하소서. 말씀 받게 하소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입니다. 오늘 내 안에 말씀을 성령이여 넣어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